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6절, 7절,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예. 20장 제20장 기도에서 성자들의 중보 기도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에 대한 반론, 오늘은 24항에서 27항 끝항까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자들의 중보 기도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에 대한 반론입니다. 24항, 사망한 성자들은 이 세상과 접촉이 없음. 네. 이미 죽은 성자들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다. 칼빈이 이렇게 일축을 합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 이 땅의 문제들에 관여하고 개입할 수 있다는 이런 주장,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이야기죠. 살아있는 성도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짐으로 사랑이 더욱 촉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고 약속이기도 하죠. 그런데 죽은 자들에 대해서는 이런 모든 일들이 여기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은 자와의 모든 교통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취해 가시는 즉시 모두 단절되는 것입니다. 죽은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가 어떻게 교제를 해요? 살아있는 성도가 죽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없을 뿐더러 죽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성경에 예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뿐인 거지, 죽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죽은 자와 산 자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절대로 서로 교통이 허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접촉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누리던 모든 교통과 교제는 죽음으로 즉시 모두 멈추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소환을 받아서 영원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일체 살아있는 자들의 삶에 관여하거나 그들과 교통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는 말로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천국에서 지금도 날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고, 이제 이런 거는 은혜스러운 말이기는 하나 근거 없는 말입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날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 잘 되는 거라고, 이제 이런 식의 논리가 은혜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성경적인 근거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는 거죠. 죽은 자들에 대한 그릇된 미신이야말로 하나님과 성경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고 우리를 그릇된 믿음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이런 요소가 될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올바로 신앙하게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전에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 문제까지 정확하게 말씀과 교리를 통해서 이것이 죄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퓨리탄, 까다로운 사람들, 우리의 이 신앙의 선조들이 그런 비아냥을 당해야만 했던 겁니다. 뭔가 이렇게 까탈스럽고 맨날 따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유독 그렇게 뭔가 이렇게 좀 원칙적인, 그런데 그런 신앙의 모습과 내용들이 하나님을 더 잘 신앙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과거에 무지 가운데 행해왔던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 잘못인지를 규정하고 그런 것들을 개혁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라는 거죠. 죽은 자들에 대한 그릇된 미신이야말로 성경의 가치를 버리고 그릇된 믿음에 치우치게 하는 요소가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자꾸 소멸되고 없어지고 사라져야 될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고 동의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디 성경과 교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을 교회가 가르치거나 그것을 맹목적으로 쫓는 일들을 금해야 한단 말이죠. 금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뉴스를 우리가 듣게 됐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 교회들이 얼마나 무지한 짓을 자행하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대형 교회입니다. 성도도 적게 나오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인들에게 인분을 먹이고 집단으로 구타를 가하고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소위 리더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슬픔과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매스컴에서 다 보도가, 옛날에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없고 그런 것들을 알 수도 없었는데 지금은 다 그런 것들이 금방 이렇게 고발이 되고 이렇게 제보가 되면서 금방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점점 더 교회가 이 광신도적인 이런 집단으로 매도되는 이런 프레임에 갇히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와 원수가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어리석은 상상력에서 비롯된 모든 허망한 것들을 우리가 정죄하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인간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오만한 이성, 이것 또한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 전혀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때로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인간 스스로 인간을 무한히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인간의 이성이 작동하게 되면 그 인간의 이성에서 많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들을 고안해내고 발명해내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신앙 안에 이식시키고 이것이 하나님을 잘 신앙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호도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발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내서 안 하던 것들을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들을 교회는 극도로 사실은 금해야 되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해왔던 일들을 복원하는 것은 필요해도 뭔가 이 시대에 뭔가 새로운 뉴 패러다임, 뭔가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새롭게 적용해서 교회를 바꾸어 나가야 된다. 교회를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머징 교회 운동 이런 것들. 이런 것에서 결국은 신학적인 이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대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그 책임을 누가 질 거냔 말이죠. 성경과 교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은 것, 교회가 가르치거나 그런 것을 쫓게 하는 일은 금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경에도 없는 어떤 제도를 만들고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더 예수 잘 믿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더 신앙이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다고, 전부 다 영적 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무지한 짓들을 자행하고 있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자, 성자들을 숭배하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분명히 미신입니다. 미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 안에는 얼마나 많은 미신적인 요소들이 그 안에 뒤엉켜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다 마찬가지지만 그 교회가 역사적인 그 전통 속에 쭉 교회가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과 교리만 잘 따라서 이렇게 교회가 성장해 갔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어느 나라 어떤 교회든지. 그리고 그 신앙적인 기초가 분명하지 않은 교회일수록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급성장한 교회들, 한국 교회 같은 대표적인 케이스죠. 급성장하고 급양적으로 팽창한 교회일수록에 그 신앙 안에 많은 인본주의적이고 미신적인, 기복적인 이런 요소들이 그 뒤에 막 뒤엉켜 있는 거죠, 그 안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이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말씀 뽑기하고 뭐 1,000번제 드린다고 그러고 1,000번제 새벽기도 해가지고 뭐 기도 응답 받겠다고 하고 이로 말할 수 없는 많은 신앙의 이런 미신적 요소들을 한국 교회가 만들어냈죠. 다른 나라는 신앙의 뿌리와 깊이가 우리보다 훨씬 더 깊어서 좀 사실 덜해요. 덜하다고요. 한국 교회가 뭔가 번쩍번쩍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G12, 알파코스, 두 날개 이런 걸 열심히, 한국 교회는 굉장히 이런 창의적인 시도들을 많이 하는데 이 구라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은 우리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믿음의 뿌리가 깊은 교회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막 좋지 않은 방향으로 그렇게 급격히 변질되지는 않거든요. 물론 그런 교회들도 이 신사도 운동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급성장한 교회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급히 팽창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정교한 교리를 배우고 깨달았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허물을 벗듯이 우리의 무지와 어리석음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뱀이 허물을 벗듯이 이렇게 벗어지는 거죠. 아하, 이것도 잘못된 신앙이었고, 이것도 우리가 미신적인 신앙이었고, 이것도 인본주의적인 것들이었구나. 교리를 정확히 깨닫고 이해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어떤 원리와 원칙을 갖게 되면서 다 이렇게 밀려나가는 거예요. 때가 벗겨지듯이 우리 안에 잘못된 신앙들이 이렇게 영적인 삼투압이 일어나는 거죠. 진리가 들어오면 진리가 아닌 것이 바깥으로 밀려나가 버리게 되는. 자, 그래서 성자들을 숭배하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미신적인 신앙이다. 정교한 교리를 배우고 깨달음으로 우리가 계속 이러한 무지들을 퇴치해 나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25번째로 족장들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자, 이 캐톨릭이 또 주장을 합니다. 야곱은 그의 후손들이 자기를 비롯해서 조상들의 이름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요구했다는 사실을 창세기 48장 16절을 근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자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중보를 부탁하고, 이 근거를 또 어디서 찾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사람들, 이 족장들의 이름을 계속 성경에서 거명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성자들을, 그 이름들을 우리가 높이면서 그들에게 기도하는 게 그게 뭐가 잘못이냐. 족장들 이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거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제 이렇게 또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부분은 조상들의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그 조상들의 이름을 부르는 의미가 뭔지를 올바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칼빈이 이렇게 주석을 하잖아요. 여기서 조상들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조상들이 자기들을 도와줄 것을 기대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족장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인용하는 거지, 그들이 우리한테 뭔가를 복을 주기 위해서 그 이름들이 인용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름이 계속 나오는 것은. 그래서 그들을 언약의 백성들인 자신들의 기원으로 여기고 그 조상들을 엄숙히 기억하고 그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한 그런 차원에서 그 이름을 열거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즉 족장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과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의미에서 조상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성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어떤 근거를 찾는 것은 칼빈의 표현대로, 여러분 기독교를 알고 읽으신 분은 아시죠?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죠? 칼빈이? 멍청이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멍청이들. 예, 원문에 보면 이게 굉장히 참 번역하기 좀 그런 의미인데 부끄러운. 근데 거침없이 칼빈이 멍청이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멍청이들.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행위 같으면 하나님의 사람 칼빈이 그런 발상을 가지고 성자들을 숭배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멍청이들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멍청이. 언약의 후손들이고 또 언약의 후손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음을 표현하는 것을 가지고 캐톨릭은 이걸 근거로 죽은 성자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그들에게 기도하면서 중보를 부탁할 근거를 찾았다. 우매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족장들의 이름을 열거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뿐이죠.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전혀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요. 오직 우리의 기도에 유효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름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겁니다. 새 언약을 우리와 맺으시고 그 언약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언급될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성모 마리아를 비롯해서 오만 잡다한 어떤 성자들의 이름들, 우리 기도에 등장할 전혀 이유가 없는 그런 이름들이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돌아가신 믿음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마찬가지고 믿음 좋으셨던 우리 부모님도 날 위해 기도해 주실 거야, 이런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란 말이에요. 성자들을 중보기도자로 삼는 캐톨릭은
그러나 정작 아브라함은 그들의 구하는 성자 이름을 올려놓지 않은 이런 모습. 다른 사람들은 성자로 성 아모함에게 성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성 프란시스코. 네, 용서하십시오. 네. 네, 성 프란시스코. 성 세인트 앞에 ST가 붙잖아요. 그래서 성 아모함에게, 성 니콜라스, 뭐 성. 그런데 정작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 성자 안에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캐톨릭이 이렇게 엉성하단 말이죠. 정작 아브라함은 그들이 구하는 성자 이름에 올려놓지 않는 이런 모순을 보인다는.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엉성하고 설득력이 없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숭배 사상이라는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거짓된 신앙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고집하는 자들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뭐 이 기독교 강요를 하면서 계속 우리가 깨닫게 되는 부분인데 언제나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예요? 악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들. 우리는 뭔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뭔가를 자꾸 새롭게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뭔가를 만들어내면 만들어낼수록 그건 점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본질로부터 멀어지는, 미끄러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한 목적을 위해서라지만 인간의 상상력에서 생각에서 나온 것들은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고 이에서 벗어난 것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을 부정하고 성경의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금요일 날 누가복음 강의를 통해서도 봤지만 사탄이 뭘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응? 돌 위에 떨어져서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준 다음에 신명기에 그렇게 기록돼 있잖아. 그러니까 네 몸을 던져봐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 말씀 인용해가지고 예수님에게 도전하잖아요. 마귀가. 응? 항상 어설픈 신자들이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난 꼭 그렇게 하라고 어디 돼 있냐? 응? 그건 네 생각일 뿐이지. 왜 꼭 그렇게 믿어야 되냐? 이게 뭔가 이렇게 어설프게 진리에 정초하고 하나님 말씀에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서라고 하는 데까지 서고 이렇게 원론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여기서 자꾸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시대의 정신을 거기에 반영해요. 괜찮아. 다 그렇게 믿잖아. 다 그렇게 살잖아. 뭘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예수를 믿어? 이렇게 오늘도 우리를 도전하잖아요. 소위 예수를 믿는 자들이.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을 부정하고 오직 말씀을 기초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근거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모든 면에 있어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무엇인가를 사람이 만들어내고 고안해내면 그것은 거의 언제나 악한 것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결정이나 교회의 어떤 결정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캐톨릭이 왜 망했습니까? 왜 망한 게 아니라 왜 타락했습니까? 교권주의로 갔기 때문이죠. 교권주의가 뭐예요? 성경 위에 교회가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 위에 교회의 권위, 교회의 제도. 이게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캐톨릭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회의 결정이, 교회의 어떤 법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다고 보는. 개신교에도 그런 식으로 가면 성경보다 목사의 말이 더 권위가 있고 목사의 말이 우선이다. 그래서 똥을 먹인다. 끝난 거예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복음이 있어? 거기에 무슨 성령의 역사가 있고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결정, 교회의 결정을 경계하고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훼손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는 것을 우리도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것이고 어떤 시대가 만들어낸 신앙의 형태를 우리는 절대로 쉽게 수용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100개의 교회가 있는데 99개의 교회가 온라인 예배가 성경적이라고 말해도 우리는 그건 성경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예배가 아니요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달리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되는 거라는 칼빈의 입장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뭔가를 우리가 정의 내려버리고 이게 법이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신다.
함부로 사람이 어떤 논리를 세워서 그렇게 단정 짓고 정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게 두려운 일이고 무서운 일인데. 달릴 길이 없으면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길을 만들어내면 안 되고, 다른 길을 만들어서 곁길로 가면 안 되고, 다른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 성경의 말씀만 그것만 지키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죽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걸 왜 걱정하십니까? 죽으면 천국 가는데. 여러분 안 죽으려고 예수 믿으십니까? 저는 잘 죽으려고 예수 믿는데요. 다른 길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신앙하는 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가다가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거기까지는 가기가 힘들고 저는 그냥 여기서 안 되고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멈춰라고 하면 더 가고 싶어도 좀 더 가도 되지 않을까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좀 더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이것을 발전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안 되는 거죠. 성경이 멈추러 가면 거기서 즉시 스톱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26번째, 성자들도 우리와 똑같이 기도하였다. 교황주의자들은 어리석게도 성자들의 기도만 하나님이 응답을 했다. 성자들의 기도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성자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는 여러 기록들 때문이죠. 한 번 응답을 받은 자들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는다라는 어리석은 주장을, 또 성경에도 없는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록하고 있죠. 야고보는 결코 이 구절에서 엘리야가 가진 기도의 특권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특권에 의지해야 된다고 교훈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저 야고보는 경건하고 순결한 기도에 이 영구한 능력을 가르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권면하고 있을 따름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특정한 한두 사람이나 혹은 몇몇의 중보 기도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린애기까지 그의 이름을 믿고 간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지, 특정한 누구누구의 기도에 더 귀를 기울여주고 더 빨리 응답하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미신이란 말이에요. 미신.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 안 되는데 목사님한테 점심 사드리면서 기도 부탁하면 빨리 응답될 것 같고, 미신입니다. 미신. 다윗은 시편의 여러 구절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를 하나님께 들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는, 내 기도는 듣지 않으셔도 믿음 좋은 아무아무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무아무개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대로 믿으시려면 그렇게 하십시오. 착각은 자유니까요. 교황주의자들은 이번에도 시편 32편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또 억지를 부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이 구절을 통해서 여전히 성자들의 중보기도를 입증하는 근거로 이 말씀을 주장을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다윗은 다만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확증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사람의 기도에 더 분명한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이 인간적인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고, 그건 우리 편의주의예요. 우리 편의주의. 나는 기도하기 싫고 기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누구한테 기도 부탁하면 그냥 내 기도의 문제가 그냥 해결되는 것으로, 이렇게. 그건 인간의 어리석은 생각들인데 우린 그런 생각들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선하심으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담대하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제발 부모님이 기도하니까 그런 헛된 생각에서 벗어났어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믿음 아니라고요. 믿음, 그건 여러분들을 편하게 하려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생각이죠.
그렇게 우리가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하고 드러내고 하나님의 같은 성품과 속성을 찬양하는 여러 구절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7번째로 성자들의 중보기도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에 대한 마지막 반론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매우 중요한 신앙의 부분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매우 우리들에게 강조하시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러한 간구를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행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심각한 것이 신성모독이고 죄악된 행위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오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향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예배로 간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도의 행위가 그만큼 숭고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행위는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내 곁에 오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라는 아주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아무리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십시오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게 되든가요? 안 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회심을 경험하고 신앙을 갖게 된 사람은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자녀가 부모를 찾듯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나아가 부르짖고 그에게 나가서 우리의 눈물을 보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힘이 없는 하나님의 연약한 자녀이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럼 우리도 그렇게 그것을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하루 중에 기도는 밥 먹는 시간 빼고는 거의 기도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뭔가 관계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 사람의 그 관계가 뭔가 심각하게 어긋나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든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해도 그 신앙을 다 잃어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의 불신자에 가까운, 그렇다고 불신자는 아닌, 근데 그 영혼이 다 죽어버린 그런 상태에 있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대로 자꾸 엉뚱한 대상을 끼워넣고 엉뚱한 대상에게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한다. 이건 이제 아주 더 심각한 죄악된 행위가 된다는 거죠. 시편 44편 20절 21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더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절대로 간구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겠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근데 왕왕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랬으면 좋겠어 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대상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느냐? 하나님 아닌 대상에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으로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무작정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누구에게 하는 기도, 내 기도가 누구를 향한 기도,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한 얼마나 분명한 올바른 지식이 나에게 있느냐. 도대체 하나님 앞에 뭘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냐. 신자가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기도하는 경우는 캐톨릭 신자들, 성자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경우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흔한 경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문제는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다거나, 기도해놓고 어떤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응답인데 우리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야 라고 착각에 빠진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거죠. 우리가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의 이름을 부름에 있어서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부합되어야만 그게 진리다. 칼빈이 하는 얘기. 말씀의 법칙에 부합되어야 하면 아주 선명한 진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대상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서 떠나 있으면, 어긋나 있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믿음이 아닌 거다. 믿음이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어야 하고 믿음이 올바른 기도의 길로 이끌어야 하므로 결국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는 즉시 부패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도리어 그런 기도는 하나님을 진노하게 만드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의 고유 사역이다. 여러분 칼빈이 분명히 이것을 못 받고 있습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만이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심으로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그릇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유한 중보 사역에 손상을 주는 것도 아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내 기도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대상에게 올려드리거나 부탁하거나 그를 통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려고 하는 이런 발상들, 이런 생각들, 이것은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죽은 성자들을 내 자신을 위한 중보 기도자로 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신입니다.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어떤 경우도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되 죽은 자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게 하는 일은 엄히 금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중보 기도의 다른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가톨릭만이 아닙니다. 개신교 안에서도 결국 시대마다 이와 같은 미신적인 요소들이 언제나 독버섯처럼 피어나가지고 또다시 신앙을 오염시키고 변질시키는 일들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 제목 카드와 봉투를 드리잖아요. 담임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 카드를 드리는 거야. 목사로서 성도님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거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봉투하고 같이 주는 게 문제죠. 이러면 이제 심각한 신성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투 받으시고 1년 동안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 기도가 다 응답되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신이란 말이에요. 미신. 그러하게 우리는 교황주의자들의 어리석은 중보기도에 대한 오류를 비판하면서도 여전히 이 시대에 버젓이 교회 안에 존재하는 중보기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중보기도란 말은 교회 안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유 영역에 그분의 고유한 사역이시지 어떤 인간도 중보기도라는 말을 사용하고 내가 중보기도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처구니 없는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성경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진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이미 칼빈 시대 때부터 중보기도, 성자들을 세워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세요. 이런 오류들이 그 시대에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안 나타나야 되잖아요. 교회 역사 가운데 다시는 그런 일들이 안 나타나고 소멸돼야 되는데 어때요? 시대마다 교회 안에서 계속 재생돼요. 또 나오고 계속 나와요. 계속.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결국은 올바른 믿음의 부재 때문에, 성경에 대한 무지 때문이에요. 근데 그게 모든 시대에 보편적으로 나타나요. 모든 시대의 영적 무지, 올바른 믿음의 부재, 성경에 대한 무식, 교리에 대한 무지들이 모든 시대에 나타난다고. 모든 시대에. 우리의 영원하고 진정한 대언자이시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만으로는 만족이 되지 않거나 그리스도의 중보자적인 직분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도자들을 세우려고 하는 모든 일들은.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계속 이 얘기하는데 교회가 갈 때까지 간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보고 있잖아요. 어처구니 없는 아주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인 그런 일들이 자행되는 교회 모습. 그러니까 이게 뭘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갈 때까지 갔다는 거예요 이제. 예? 중세 시대만 그 암흑기에 캐톨릭만 갈 때까지 간 게 아니라 지금의 개신교도 갈 때까지 끝까지 갔단 말이에요. 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더 뭘 보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더 우리 안에 확고한 어떤 그 기준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왜 교회 안에서 벌어지느냐? 무지하니까. 말씀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따라가는 거잖아요.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따라하고, 예?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선명하게 깨닫게 되시잖아요. 우리가 이런 진리를 배울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를. 그게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를 이제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그렇게 가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런 진리를 배우면서 그런 것을 강요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교회에 가서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겠냐고요.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 이렇게 양극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엉터리는 덩터리로 가는 거고요. 덩터리라는 걸 백일천하에 드러내는 거고,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반대의 방향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에는 회색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검은색인지 흰색인지 구분도 안 가는 모호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가 이 흑색과 백색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른 진리를 듣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아니, 기도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중보기도란 말을 쓰면 된다 안 된다 이런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에? 아니, 기도도 안 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중보기도란 말 쓰면 안 돼, 성자들한테 기도, 이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차피 기도 안 할 건데.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 신자에게 바른 교리, 응? 바른 진리, 바른 신학,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성경도 안 읽는데 개혁교회 뭘 말라 죽을 개혁교회냐고요. 개혁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강요 내용을 공부하는 것이 다 뭡니까? 다 뭐예요? 생일 맞은 지체에게 따뜻하게 축하의 메시지 하나 표현하지 못하는,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라면 개혁교회고 나발이고 다 집어치우고 내 삶을 다시 한번 뜯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 내가 진짜 지체를 사랑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맞나? 작은 것부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개혁교회를 다니네. 교리를 공부하네. 그래서 어쩌라고요? 결국 우리가 이렇게 믿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좁은 길을 가는 이유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려 구원하신 지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전혀 적용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 아무 교회나 가세요. 제발 아무 교회나. 여기까지 오지 마시고. 아무 교회나 가서 신앙생활 하세요. 아무렇게나. 뭘 여기까지 오십니까? 여기까지. 바른 것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그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이 신앙의 대의를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려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말씀은 듣는데 삶에선 전혀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 기만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그게 어떻게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있냔 말이죠.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카톨릭을 비판할 입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디 우리 자신의 신앙과 삶이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자신을 더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기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제발 놓치지 마시라고요. 다른 사람 눈에 티는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살아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면서 내 자존심 무너뜨리고 내 생각, 내 고집 다 해체시키면서 주의 하나님이,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을 저는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하나님, 부디 저를 깨트려 주십시오. 저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이 하찮은 나의 존재를 하나님 철저하게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더 정밀하게 우리를 들여다봐야죠. 누구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들여다봐야죠. 자기 부인, 자기 깨어짐이 없는 신앙, 성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위선이에요. 가식이에요. 다른 사람 욕할 필요 없습니다. 똥 먹는 교회 욕하지 마세요. 제가 욕했지만 주님께서 부디 우리에게, 여러분, 이런 말씀을 주일마다 들으시잖아요. 다 소용없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상처받으시잖아요. 귀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아야 되고, 아는 것만큼 우리가 무엇이 올바른 믿음인지를 이렇게 깨달아 가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성숙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정말 누가 봐도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우리의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으면,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날마다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이 칼빈의 가르침, 우리의 신앙 안에 미신적 요소, 우리의 기도 안에 잘못되어져 있는 이런 요소들을 다 걷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다 소용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고, 뭐 성자, 뭐 기도를 부탁할 만한 사람 같이 나도 하고 그분도 하는 건 괜찮아요. 서로가 하는 건 괜찮아요. 나는 안 하면서 내 기도를 누군가에 부탁, 중보기도, 미신적인 요소들이다.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앙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